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예수 산으로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주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있는 자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 연약함들이 있고 때로는 죽은 자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을 바라볼 때 어둠으로 가득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삶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온전히 손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기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부활의 깊은 들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참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눌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나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박수 치면서 힘차겠어요.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 안에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 안에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 안에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살아계신 주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 안에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
우리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 예수.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한번 찬양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딸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머물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 시간에 가지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의 약속을 변하여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정말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던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주님 마음대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분에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생명 대신 주님 계속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너에게 전하는 아버지 축복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붙잡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갈지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금 어떠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미 죽었사오니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아있는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 부활의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땅의 유일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좀 축복하며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건강히 살고 부활의 기쁜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주님께 온전히 영광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점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예담학교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학교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완쾌되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한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내어놓은 모든 손길 위에 차고 넘치는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각 교구 11명의 총무들이 모여서 바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전 수익금을 학교 건축기금으로 쓰고자 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학교 건축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0류 여성교회입니다. 4월 원래일을 진행하면서 교회가 주력하고 있는 학교 건축 기금에 우리도 힘을 모아보자는 의견을 모아서 열무김치를 담아 이익금 전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은 헌신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학교 건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다.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네, 광교산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부로 나가기로 했었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예담학원 학교 건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기도하고 동참해야겠다 생각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에 정말 같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뭐 어떤 일이든지 괜찮겠죠.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감동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 약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 두 제자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감동과 은혜가 풍성한 부활의 기쁨 나누는 부활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7 중앙교회 제2차 재직 세미나가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는 예배의 갱신과 열정적 설교로 부흥을 이끈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입니다. 겨우내 언 땅을 봄비로 적셔 새싹이 돋아나듯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해 올 한 해 많은 열매 맺는 재직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문답을 해드립니다. 임병재, 김순영 집사의 아들 임창규 군과 홍성재, 이종희님의 딸 홍다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전광 목사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진로와 연애라고 하는데요. 이번 2017년 청춘남녀 어쩌다 청춘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연애에 대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14일, 또 5월 21일 2주간에 걸쳐서 주일에 1부와 2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부는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연애의 3단계라는 주제로 나누게 됩니다. 연애의 시작, 그리고 연애 중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서로를 확신해야 되는가 하는 마지막 이 3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강사는 연애 이론의 대가 배성현 주도사님과 나머지 2명의 사역자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는 21일에 진행되는데, 서로 가꿈이란 주제로 박상훈 소장님이라신 분이 오십니다. 사실 영상이 지금 살짝 잘렸는데요. 다음 이 2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 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티저가 딱 나갔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자세한 광고 2부에 대한 안내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던 모든 주중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화요 성경 공부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질문들이란 주제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서영석 목사님과 지금껏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 가질 걸로 생각됩니다. 유익한 시간이니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역시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8시에 아가페실에서 개인과 중보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있으니 꼭 함께 하셔서 기도의 자리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서평 영화 관람 안내입니다. 아마 안내를 다 받으신 줄 알고 있는데, 1912년에 엘리자베스 쉐핑이란 여인이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분이 쉐핑이라는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서서평이 되었는데요. 평생을 아이들, 여성들,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남긴 재산은 담요 반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 7개와 강내기 8개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던 그 병명은 더 충격적인데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모든 후원금을 가난한 자들, 특히 한국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쏟아부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시험 기간인 줄 알지만 그러나 시간 내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다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 점심까지 받겠습니다. 12시 넘으면 받지 않을 테니 그때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관람비는 모두 교회에서 지불합니다. 여러분은 팝콘만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소개하는 과정을 3주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 끝나고 가지 마시고 앞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 축제 예배에 있는데, 예음 앙상블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CCM 가수 조용우 형제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 이력이 있겠지만 노래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이력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따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용우라고 합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부활절,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찬양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곡 있으면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 네,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또 같이 노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같이 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살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제가 다음으로 나눌 찬양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일 것 같아요.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 가사 보면은 후렴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오늘 부활절에 어떤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다 알면서도 제가 이 찬양을 수백 번도 불렀을 것 같은데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불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고 또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제가 너무 힘들 때 많이 듣는 곡이에요. 이 곡이 말하는 가사 중에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 결정할 것도 많고 내 인생의 어떤 목표와 가치관들을 세워나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매일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싶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따라가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계라, 주님의 세계. 정말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해옥보다 더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보다 더 기쁘다. 더 기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박수를 좀 더 크게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중에 예찬자매가 이렇게 추천을 해준 청년인데 참 탐나네요. 예. 우리 교회 와서 참 잘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찬양 축제 예배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찬양 들으시고 또 찬양 계속 하니까 분명히 그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뭔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시나, 누구 혼삿길 막을 일 있나,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몇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주인과 종, 다양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다양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기에, 특히나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하셨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특별하게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첫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연합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연합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꼭 붙어 있는 것. 도저히 떨어질 수 없이 꼭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결혼 상담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 어떤 것도 둘 사이에는 허락하면 안 됩니다. 비록 부모님일지라도, 또 비록 자식들일지라도 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 당연히 잘 모셔야죠. 당연히 잘 모셔야죠. 자식들 당연히 사랑으로 키워야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이성이나 취미들 이런 것들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만큼 꼭 붙어 있어라. 사람들이요 자꾸 부부 사이에 틈을 보이니까 이상한 것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위협합니다. 부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를 부부관계라고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십자가 형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한 반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처벌합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엄청난 고문을 하죠. 특별히 채찍질하죠. 게다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인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단의 수치심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은 수치감이 어떠했는지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완전히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권 따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큰 안식일의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두 강도를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큰 해머로 다리를 때려서 꺾어서 죽입니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두 강도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머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죽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아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잔인한 장면을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좀 부드럽게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좀 멋지게 포장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나타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죄값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죄값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죽음의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받게 될 형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돌무덤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혹시나 하고 파수꾼들을 보내죠. 무덤을 돌로 막고 봉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오늘 아침이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돌문이 굴러가 있고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정도 이야기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것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부활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질문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서 완전 감격스럽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하나도 안 감격스럽습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 감격이라면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꼭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표정? 나 그럴 줄 알았어.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보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감격할 수 있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6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죽인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렸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찌할꼬, 이런 생각과 함께 물어보게 되죠.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 우리가 잘 알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 믿었고요, 회개했고요, 침례 받았으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이 정도의 반응으로 그쳤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침례 받았습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활의 의미가, 부활을 들었던 그 사실 자체가 이 정도로 끝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서부터 막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침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침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나눠 썼습니다. 또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건 스마트폰이건 노트북이건 다 나눠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집을 팔아서, 내 땅을 팔아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야. 아, 그때 당시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언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골라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면서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의 자세가 바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방금 읽었던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전문맥을 봐야겠죠. 6장 5절로 갑니다. 6장 5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습니까?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안 죽으셨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표정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이렇게 무덤덤한 이유가 무언가 하면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부활을 하려면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에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안 죽으면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나중에 내 육신이 죽어서
늙어서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죽어서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 들어서 죽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병 들어서 죽는 거? 우리 육신의 죽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므로로 시작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우리를 주장하던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짓고 살고자 하는 욕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순종하던 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고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죽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안 죽으면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덤하다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여전히 내 욕심, 내 평안한 삶, 내 삶의 방식, 내 생각, 내 미래 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 죽음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 없는 거요?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요?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재미없는 거요?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안 죽어서 그래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대부분, 아니 전부 다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고 싶은데요, 죽으려고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죽었는 줄 알았는데요, 순간순간 살아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 믿고 저절로 내 삶이 변하길 기대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저절로 죄와 싸워서 이길 줄로 알았고요, 저절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이 문제고 성령님이 문제인 거예요. 내 책임은 없는 거죠. 나는 얼추 잘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잘하고 있었는데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예수님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거 내가 여기는 거예요. 남이 여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기다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다라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여기는가 하면 아닌 걸 맞는 걸로 생각할 때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는 걸 있는 걸로 생각할 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회계사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실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숫자를 만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학생들이 많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급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옛날에는요, 월급 봉투라 그래서 누런 봉투에 현찰을 가득 담아서 줬습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은행으로 바로 들어오죠.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4월달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150만 원. 띵동 잔액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오죠. 그리고 다음날 보면 문자가 더 많이 와 있어요. 어느 통신사에서 빼가고 어느 카드회사에서 빼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자에 잔액 0원. 월급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하튼 월급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이 진짜로 들어왔는지 찾아서 확인해 본 다음 했습니까? 내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있는 건지 모르니까 안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못 봤지만 확실한 거. 확실하니까 확실한 거.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확실합니까? 왜 확실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요, 은행에서 주는 문자는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안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아니 자꾸 안 죽는다? 그러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에 갈 확신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자꾸 안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자꾸 내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진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냥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만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할 때는 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자꾸 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잘 안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었다고 여기라고요. 여긴다는 게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결혼인데요.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사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깨달은 내용인데요. 제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감이 잘 안 난대요. 결혼한 느낌이 잘 안 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부로 익숙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부 아닙니까? 어때요? 실감이 안 나면 부부가 아닙니까? 한 1, 2년 살다 보면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결혼했구나. 삶으로 확 다가오죠. 그래서 선배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여러분이 막 좋아 죽겠던 지금의 남자친구가 그렇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부부로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잘 씻지도 않고요. 맨날 방구만 끼고요. 점점 배 나오고요. 내 와이프는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못 알아봐요. 자꾸 못 알아봐요. 누군지 몰라요. 화장을 해야 찾을 수 있어요. 현실이죠. 그러면 그때부터가 부부입니까? 이제 실감이 났으니까, 이 사람이 내 부부고 내 아내구나, 이렇게 실감이 났으니까 그때부터 부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라는 실감이 안 나도요, 결혼을 한 그 순간부터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안 할 건 안 해야 되고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실감이 안 나요. 꼭 안 한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이건 죄악이에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가능성을 두고 찝쩍거리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결혼을 했어도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여야 되죠. 더 이상 진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킬 걸 지켜야 됩니다. 부부의 정절을 지켜야 되죠. 바람을 피고 나서 잘 안 돼요. 내가 결혼했는데 잘 확신이 안 섰어요.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아니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부입니다. 그때부터 지켜야 되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알려도 주시고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합이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느낌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야 되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없습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죽었는데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아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이 죽어야 부활이 기쁜 겁니다.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셔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조차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것하고 내 것하고 비교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아니, 죽었는데 몰라서 그래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저놈이 예수 믿고 이제 큰일 났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했는데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러면서 죄는 계속 짓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죽은 거를 깨달으시라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사시라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부활이 기쁜 거예요. 지금 부활절인데 그냥 오는 명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죽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포기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돈입니까? 공부입니까? 회사예요? 다 열심히 해야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왜요? 난 죽었으니까요.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처럼 사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대접을 하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아니 내가 죽은 걸 깨닫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찾아오는 부활절,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 죽은 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죽었고요. 새 생명 얻었는데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문제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죽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나는 죽었고 예수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부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앞에 우리의 죽었음을 깨닫고 새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며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